이제 우리는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2022년을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또 다른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 또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훌륭한 리더로 섰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하니까, 새 출발을 하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행하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임합니다.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이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 부족한데 새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에 비하면 능력이 부족해요. 모세가 너무나 큰 능력들을, 기적들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마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힘이 됐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의 시점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확실히 이제는 끝내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들이. 그리고 확실히 이제는 붙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죠. 그 첫 번째는 지은 죄와 허물, 죄책감, 자괴감들을 버릴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지은 죄가 많아요. 말씀에 순종치 못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허물, 그리고 제대로 교사인데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던 죄책감, 사명자인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죄책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책감, 한 해 동안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그런 연약함으로 인한 좌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할 수 있겠어요? 저 사명 못할 것 같아요 라는 포기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내 모습으로 사명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보잘것없고 죄가 여전히 많고 지난 한 해 동안 사명에 실패했더라도 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난 지금 못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난 못할 거야 라는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로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노하거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바로 처벌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다시 말해 버려버리면, 나의 죄가를, 나의 죄짐을, 나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동해에서 그것을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던져 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 버려야겠죠.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죄가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기억지 않겠다고 한 죄를 내가 부득불 그걸 붙들고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주는 미쁘셔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가들, 우리의 허물들을, 할 수 없다는 좌절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안 좋았던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이제 2022년도는 뭐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난해에 벌써 우리는 벌써 이제 익숙치 않은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2022년도에 안 좋았던 것들은 버려버리셔야 돼요. 그걸 계속 가지고 2023년도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한 가지도 없어요. 협력해서 다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보기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고 상처로 남아서 사람 관계를 어렵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로서 맡은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자와 관계 속에서도 어려울 수 있었고 사명 감당의 문제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지금 첫날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면서 이제 2022년도에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시기를,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같이 모든 것은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달의 모든 실패, 지나간 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아픔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내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옆에 분에게 얘기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은 더 이상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버려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으며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려움,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2023년 좀 안 좋은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요. 뭐냐면 대위기가 찾아올 거래요.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 경제적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미 연준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2024년까지 인상을 할 거래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더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지난 2022년 한 해를 돌아볼 때도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한 해 동안에 계속 뭐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러시아의 도발로 인한 전쟁으로 인해서 그 여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미 연준의 금리 계속적인 인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도에는 개인 파산뿐만 아니라 영끌로 집을 산 분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로 염려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질병의 문제로 염려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도도 보면 굉장히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2024년까지 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염려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불신앙이다. 그리고 그것은 죄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경고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와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건 난 믿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다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옆에 분에게 얘기했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존재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존재한 사람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이걸 하다 보니 좀 위기가 찾아오고 경제 어려움이 찾아온다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의 주된 염려와 고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뀌어버리라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의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고 맡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해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위기와 어려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일이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의심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는다면 우리 앞에 뭐 경제 공황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건데.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염려는 염려로 족하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고 우리의 염려는 오직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수많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새해 맞으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좋았던 일도 다 버리래요. 여러분 좋았던 일도 기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꺼내보고 기억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이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좋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어떻게 해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의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더 창대해질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는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용납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게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한 것 그리고 좋은 건물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성전을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영혼들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천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2023년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022년도 나는 나름 잘 선방했어.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해요? 더 나은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년의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미. 어떤 분은요 와서 얘기해. 나는 왕년에 청년회 회장도 했고요. 뭐 이야기를 해요. 20년이 지난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20년이 지나도 그때만 되새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했던 기억은 버리십시오. 안 그러면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내게 주어진 한 해를 새롭게 살겠노라 작정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얘기해서 나는 2023년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새 사람으로 한 해를 사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왕년에 내가 얼마나 2024년도 열심히 했는데 의미 없어요. 2023년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교사를 뭐 몇십 년 했어요. 의미 없어요. 2023년도 내가 오늘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린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억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신촌의료원교회 여러분, 지난해 죄와 허물에 대한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지난해의 실패와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역시 다 버리십시오. 심지어 좋았던 일에 대한 기억조차 다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에 찬 시선으로 2023년도에 서 있습니다. 이제 힘차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버릴 것을 확실하게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신촌은혜로운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이제 2023년도에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한 해를 보내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지금 살펴봤다면 이제 반면에 2023년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옆에 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건 뭐냐면 약속이에요. 모세하고 한 약속이죠.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역시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들 조상에게 향한 약속의 말씀인데 모세에게 약속을 하고 또 과거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직접적으로 가서 받는 땅 다 너희 땅이 되고 가서 손대는 것 하는 일 다 형통케 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약속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우리 기도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밟는 땅이라고 했죠. 근데 그 땅을 봐서 밟지 않고 그냥 주기를 바라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약속은 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해는 가서 믿음으로 세상 땅을 밟으십시오. 복음의 땅을 그곳으로 변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밟는 땅마다 복음의 땅이 되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것들이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 형통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뭘 얘기해요?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동행의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약속? 동행의 약속. 자, 5절 중반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새해 2023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 동행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요.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나의 아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함께 해주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고민이 더 이상 나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고민에 어떻게 해요? 해결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마 세상 지금 우리가 예전에도 그렇잖아요. IMF 때나 어려운 때가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다가도 서로 헤어져요.
예? 그 어려움을 함께하기 싫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지 않겠대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 때문에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그럴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함께 계시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게 놔두십니까? 광야에서처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며 노력을 해도 세상이 다 합심해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하나님은 계속 나를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지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절망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해요. 그때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근데 날지 않고 우리가 땅에 머물려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밀어. 능력이 있음을, 날개가 있어서 이 땅을 걸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란 무서운 생각이 나를 향해 달려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을 떠서 내게 달아주신 이 날개가 있음을,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정말 창공을 훨훨 날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23년 그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에서 눈을 떼서 한번 하나님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나가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까? 사람에게 누를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듭시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 복받기 원하죠? 네? 그래서 신년이 되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죠? 근데 복 받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복 받는 길은 없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놀랍게도 복 받기를 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형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해요! 하고 외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내가 그렇게 할 건데 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순종을 체질화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이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얼굴을 돌려버려요. 왜냐하면 순종이 너무 어렵거든요. 지난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려고 삶을 살았는가. 교회 10년 이상 다닌 분들도 돌아보세요.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나.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나 순종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해요. 뭐냐면 네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해야죠. 네 말씀 읽어야죠. 네 그리고 어떻게 그냥 사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네 하고 순종 안 했다면 어떡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말과 혀로만은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의 삶입니다. 믿음은 곧 뭐라고요? 네,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정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023년도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는 삶을 하루에 한 끼라도 만들어내십시오. 그럼 어떡합니까? 그것이 쌓여서 아마 여러분 순종이 체질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는 하루를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떠서 무조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을 내가 돌아보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나가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게 되게 될 겁니다. 이 한 해 말씀 하나를 내가 지키려고 한번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삶의 순종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 속에 담아두신 동행의 약속 그리고 승리와 형통과 물질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지금 말씀 우리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한 해 살아나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2023년도가 주 안에서 온전히 믿음이 세워지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